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는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었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에서 20장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그 왕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들었고 응답했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반응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어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냥 보이지 않는, 잡히지 않는 먼 지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게 되느냐?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다 보면 충돌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죄로 오염된 너무 우리를 사랑했지만 아직 미숙한 부모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충돌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때문인데 여러분, 이게 모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선택과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알아보는 것이죠. 왜요?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을 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리틀스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서 와닿았던 게 학교 숙제해야 되지, 학원 숙제해야 되지, 우리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요. 이런 찬양을 했거든요. 애들은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재적으로 고단한 삶을 하나님으로 극복해가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이 사회의 제도와 그리고 아이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하게 되는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대심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문화 비유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갖다가 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생각하는 주제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달란트 비유도 그러하고 이 열문화의 비유도 그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대상들, 만나는 이들과 함께 공감할 줄 알고 그리고 소통할 줄 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2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러분, 이 악한 종의 큰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왕을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해한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라는 그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너 열심히 안 해? 너 잘못했어? 그러면 벌 받을 거야. 넌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심판해줘.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들은 절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나타나셨을 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왕들은 세상의 왕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살아가는 그런 연약하고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왕을 악한 종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에 미스 어스라고 미인 4대 대회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우리 나라 호주의 한국인이었던 최미나수라는 그 자매가 1위를 했거든요. 근데 그 1위를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인터뷰에서 엄청나게 후한 점수를 받았어요. 인터뷰에서 수많은 후보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며 그리고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인권이 향상돼야 된다. 그리고 기후 문제가 심각하니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평화, 전쟁 중에 있는 이 세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아동의 인권이 그들의 삶이 보장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최미나수라는 우리 한국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공감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공감과 친절함을 혼동합니다. 공감의 진짜 의미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세상의 다른 문제들도 공감 능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야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에게 어떤 변화의 정의를 내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언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 예수님의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왕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협박하고
그런데 우리 왕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다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의 첫 발자국을 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을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만 가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죠.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멸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지옥 불타는데 장작이나 될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기는 거죠. 우기고 버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루고 장치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리고 억압하고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압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다가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 받는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의 고통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나의 마음을, 내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나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그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예수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홀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이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 이들이 타인과 공감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성공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공감할 수 없는 사람,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들을 기뻐하십시오. 그 자리에 갈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공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드실 거예요. 그 일에 여전히 우리는 참여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 바로 알아채면서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참여케 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먼지 같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은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무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정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귀하고 복된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이 세상의 평안과 내 나름대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구에,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게 해주시고 그 공감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도록 한 주간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포이메네스 사모 영성 수련회에 참석하는 목회자 사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도록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뜻을 아는 가장 큰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믿음대로, 그 뜻대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아버지 기도드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아버지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 아버지 귀한 위 목사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오이코스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의 은혜가 있는데 이 말씀의 잔치 다들 참여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신압으로 아버지 말씀의 그 생명에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포이메네스 사모 수련회가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아버지, 참여하는 사모님들 아버지 마음속의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아버지 그 신실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휼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